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비난과 비판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비난 받을 때도 있고 또 비판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비난, 비판 이런 얘기 지금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좀 이렇게 좀 느끼십니까? 일단 여러분, 비난은요, 남의 잘못, 결점 이런 걸 딱 책을 잡아갖고 나쁘게 말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판은 이거랑 좀 다른데 현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거나 또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약간 다르죠.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누군가를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난이든 비판이든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숨기고 싶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이런 거, 잘못된 부분, 잘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자꾸 들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이든 비판이든 외면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들은 후에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피하고만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피하시면 곤란합니다. 비난은 그래요. 상처만 남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판은 그렇지 않잖아요. 비판은 자기 성찰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비판이 없이는 절대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비난일 경우에는 좀 그냥 흘려서 듣고, 또 비판일 경우에는 놓치지 않고 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비판과 또 마음의 상처만 남기는 이 비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으시다면 오늘 설교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 이미 어떤 기준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더라도 자신의 기준과 또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 비난 또는 비판 이것들에 대한 이제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교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오직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문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잠시 그 부분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인 이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그만 읽으셨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지체가 높은 이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먼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왜 왔을까요? 요단강이 대략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96에서 100킬로 정도 돼요. 요단강이 이렇게 쭉쭉쭉. 근데 여기를 맨 아래서 맨 위까지 온 거예요. 맨 아래 사해 근처에서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서 맨 위에 갈릴리 호수까지 지금 온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그러니까 맨 아래에서 맨 위까지 온 거예요. 직선 거리로는 100km도 넘어요. 근데 이렇게 먼 곳인데 꼬불꼬불했으니까 훨씬 멀었겠죠. 근데 지금으로 치자면 최소 인천에서 지금 우리가 출발하면 한 최소 천안까지는 가야 되는 이 거리를 이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먼 길을 온 거를 보아하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러 오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황상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7장보다 앞선 시점인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조금 지난 시점인 마가복음 12장 13절을 봐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도 이 사람들은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살펴도 지금 예수님께 책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우연히 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또 유대 사람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규례대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고, 또 시장 같은 데 나갔다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잔이나 녹그릇이나 침대까지도 언제든지 청결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더러운 상태로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장로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결에 힘쓰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그 더러운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지금 딱 본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인데, 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나 가르침 이런 거에 책잡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좀 기네요, 말씀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책잡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연연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비판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난 또 비판, 이 두 가지의 그 중요한 어떤 차이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뭘 어디에 두고 있냐고요? 판단의 근거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비난, 그 판단 근거는요, 사람의 계명에 있었어요.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라 하면 당시 장로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떠받들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장로님들 계신데 이 장로님들은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는 그 장로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를 지칭할 수도 있고 교회의 어르신들을 지칭하는 그런 호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장로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 그것을 굉장히 절대시한 거예요. 장로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명처럼 이들이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의 근거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을 근거로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로 판단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 읽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이 자신의 그 주장의 근거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판단하실 때 단순히 부모가 가르쳐 주신 어떤 가르침, 또는 어떤 유명한 스승의 어떤 교훈, 아니면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로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예수님처럼 판단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생각을 우리가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자신의 생각, 경험 이런 거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곧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한 비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시다면 예수님처럼 어느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판단하는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걸 보았어요. 단순히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죄된 행동이야 라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배려도 안 하고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이 사람은 매너가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저런 행동은 죄된 행동이야 라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여러분은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이 한 그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판단을 마음에 담고 고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다만 그렇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판단했다면 가볍게 무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럴 수 있어요. 치약 짜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TV에도 많이 나오더구만, 그죠? 치약을 아래서부터 짜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또 중간에서 짰어?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해당하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부부가요,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서 짭시다라고 서로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가정 안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규칙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근데 안 지켰으니까 내가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구나, 내가 우리 가정의 그 규칙과 룰을 지키지 않았구나 라고 스스로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사람의 계명에 해당한다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시되 자신을 죄인으로까지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앞선 경우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래서부터 쫙 이게 맞아 이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나는 동의도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자기중심적인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사람만의 사람의 계명 아닌가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무시하라니까 들어도 든 척만 척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여러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잘 좀 따라 주셔야겠죠.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진리처럼은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 여러분 어기실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이것을 죄로 여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계명들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기적인 입장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에 너무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막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구분을 해주세요. 구분.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한다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제가요 지금 비판과 비난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난은 사람의 계명을 근거로 하고 비판은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죠? 마음에 담아두어야 돼요. 그렇지만 비난은 무시해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요 제가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아까 본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뒤에 나오나요? 이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따르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따지고 들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표적의 의미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 같아요? 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하나 흠을 잡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비난 그 자체인 거예요. 오로지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적질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따른다고 이제 책망을 하신 다음에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요 서기관들은 뭘 자신이 정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손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손을 씻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실제로 더럽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참조해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예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로 미뤄봐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판단하고 그냥 책망하고 막 사람들을 막 책장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지금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에 이를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하면서 뭘 또 해야 되는 거냐면요, 대안을 제시해야 해요. 뭘 제시해야 된다고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누구나 비슷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가운데 대안이 없이 그저 상대방의 문제만 지적하는 것은 비난에 불과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비난은 너무 쉬워요. 하지만 건강한 비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건강한 비판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면밀히 살핍니다. 그리고 깊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방으로 알아봐서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비판이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비판받는 그 사람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막 어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문제를 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내가 동분서주하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내가 기도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제시해 주는 게 뭐예요? 비판이에요. 제가 이런 비판을 여러분에게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건강한 비판을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판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판을 제대로 하려면 무릎 꿇음과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 시간을 써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분주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함께한 예배자는 예수님처럼 좀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행동, 생각, 여러분 판단하려고 한다면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안을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계속 되기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입을 열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세요. 그래야 건강한 비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장을 또 좀 바꿔볼게요. 누군가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제 지금 판단을 받고 있어요. 먼저 그 사람이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내 흠과 잘못된 거 그냥 지적질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럼 그냥 다 듣고 흘리세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대안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판단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또 고치려고도 노력해보세요. 다만 여러분, 모든 대안이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받아들일 만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대안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적 기준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받아들이시지 않아도 돼요. 상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뭔가 막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아직 그분은 여러분의 대안을 해결할 만큼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대안을 제시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못한 제안을 제시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굳이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좀 그럴까봐 그냥 막 다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만 여러분, 이런 대안조차도 없이 그저 나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비난으로 여겨 버리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든 내 문제 자꾸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거 들으시고 그냥 다 흘리세요. 다 흘리세요.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요, 제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상대에게 상처만 남기는 비난과 상대를 성숙하게 만드는 비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먼저는 제가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거라면 받아들이고 사람의 계명에 있는 것이라면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판단의 근거를 사람의 계명에 두었던 분들은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입장을 바꿔서 다른 이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제시된다면 유익한지 따져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시고 전혀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대안 없이 누군가 비판했던 분들 계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입장이 바뀌어 여러분 다른 이로부터 판단받을 때는 대안이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마음에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온갖 비난에도 꿋꿋하게 버텨내고 비판을 통해서는 이것을 발판으로 성장을 이루어내리라 믿습니다.